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도 알지 못해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로 갔는데 엘리가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어떻게 말씀을 이제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씀을 들어야 될지를 알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10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이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자기가 섬기고 따르고 배우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읽은 대로 엘리가 그 다음날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듣고자 합니다. 뭘 듣고자 해요? 분명 여호와께서 나에 대해서 말했을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들을 살펴보면요, 엘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수차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도 여러 정황으로 홈리와 비나스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취하고요. 또한 그 성내에서 수고하는 그러한 여종들을 또한 그들이 범하고 하는 갖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엘리 스스로가 결단하여 그들을 벌주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단속해야 됐는데 그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큰 교훈이 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내 품의 자녀는요 어떻게 하든 교회도 끌고 왔죠. 교회도 끌고 올 수 있었고 어디든지 가자는 대로 갑니다. 싫어도 가야죠.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나이가 크고 머리가 커지고 하면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엘리도 안 그렇겠어요? 엘리 세상도 나이가 많았으니 자녀들이 이때 나이가 작년이에요. 작년. 이미 손을 떠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고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막아야 될 책무가 엘리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드리는데 다 큰 자녀들 그냥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지금? 아비한테 묻는 거예요. 아비한테 묻습니다. 다 큰 자녀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마땅히 경고, 질책 때리는 건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와 같은 진노하시면서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녀들이 또한 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점이 대단히 특별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노인들이 뭐예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이 이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보니까 성경에서 정말 어린 아이가 아직 연소한 아이가 하나님과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밝힌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여러분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면은 집에 가서 믿지 않은 엄마 아빠한테도 막 말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회 가자고도 하고 하나님은 어떻다고 하고 오늘 뭘 배웠는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이거 진짜 깜짝 놀랐는데, 방금 이렇게 우리 신선희 자매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이 신성원 지사님 차에 우리 가연이가 피곤했는데 자고 있어요. 근데 누워있는 모습이요, 아니 지난주에도 봤는데 아니 너무 훌쩍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가연이를 봤을 때 항상 그 인상으로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이가 지금 벌떡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났어요. 가연이 자기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컸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금방 커요. 크면서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귀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 인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사무엘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특별히 사무엘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잖아요. 우리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이미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이 불임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면 다시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서원을 하게 되었고, 그 서원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어요. 아니,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젖된 후에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한나를 그냥 됐어, 내 말을 지켰구나 하고 이제 끝이야. 우리는 자, 내가 너한테 줬고 넌 나한테 또 바쳤으니까 이제 다 된 거지? 이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요, 이후에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또 열으셔서 아들 셋, 딸 둘.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까지 하면요 6남매를 낳은 거예요. 6남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그러한 중요한 이 모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기도가 삶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 불임을 이제 아이를 갖게 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도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아들 셋, 딸 둘 이렇게 더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와 같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는요, 아직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 그 집안조차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어땠다고 했어요? 희귀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칠 한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함께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이러한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준비하시고 길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한나를 통해서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서원을
들어주시고 또한 그 소원을 이룬 그 하나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 다름 아닌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평생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요, 사무엘이 자기의 뜻과 의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절망 중에서 한나를 택하시고 한날 기도와 소원을 통해서 그에게 아들로서 사무엘을 주신 것 그리고 한나가 베일리한테 야 너는 젖된 다음에 너네 엘리사한테 가야 돼 라고 상의했을까요? 여러분 상의하지는 않았겠죠. 혹시 그런 식으로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이하고 상의할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로까지? 엘리 제사장의 그 스라에 이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알게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 어머니 한나의 품을 떠났잖아요. 자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어머니 한나는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어때요? 제사장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 때문이에요. 엘리 집안 때문이에요. 그러니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이 아이를 가르칠 능력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위치를 바꾸시려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만나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요,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엘리가 하나님의 제자니까 엘리를 통해서 말씀과 교육을 받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 길려지기를 바랐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아마도 여기 성경이 다 표현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린 시절 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요. 자, 얼마나 어렸을까? 자, 생각해 보니까 자, 언제 드렸다고요? 젖을 뺀 후에 바로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모세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옛날에는 젖을 뺀다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2살, 그러니까 만 2살이니까 3살, 그리고 좀 많으면 뭐요? 4살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5살 정도 그때서야 젖을 떼요.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그냥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계획을 세가지고 빨리 떼려고 하고 가급적 빨리 이웃이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저귀 가는 것까지 너무나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요, 어머니가 늘 기도해주고 또한 그에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시며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어린이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집에 왔는데 이 사무엘이 그와 같은 교육의 수준과 하나님 앞에 그가 인도받아야 되는 그것이 너무나 기대에 이하였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믿고 맡긴 학교에 어린이집, 유치원, 또 학교 믿고 맡기는데 학교 가고 선생님이 공부는 안 시키고 야 자습 또 와서 자습 또 와서 너도 쭉 읽어봐. 이런 선생님 만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럴 거예요? 저놈의 선생님을 내가 교육청에 신고해야지. 그런 일이
그런 적이 없으신가 보다. 저희는 있어요. 저희 집에는 있어요. 그런 선생님 만나서 얘기해요. 선생님이 그냥 그냥 공부는 안 가르치고 그냥 자습해라. 그냥 1번 일어나서 읽어봐. 이것만 한 선생님이 있다는 거지.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었죠? 부모들이 다 항의해가지고 담임선생님이 교체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냈는데 교회 학교에서 아무런 신앙적인 교육이 들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워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만나시고 이제 직접 하나님이 사무엘과 소통하십니다. 누굴 제끼고요? 엘리를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는 얼마나 참으로 불쌍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고 엘리 때 어떤 일도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적군과 싸울 때 이 법궤를 메고 가면은 이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패배하잖아요. 그리고 뺏기는 그러한 아주 치욕도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죄악 중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이 외부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엘리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을 대언하는 제사장과 또한 선지자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사가, 여러분 단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에요. 부엘사가는 남쪽 끝이에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그가 한 말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이사야,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당시에는요 전부 다 욕먹었어요. 돌맞아 죽을 뻔했어요. 왜요? 우리는 패배할 거야, 우리는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그때 가짜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 바벨론 강성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근데 배워진 결과는 누구 말이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와 이사야 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참된 그 말이 이루어진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19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의 말을 청종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또한 사사요, 또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이 사무엘을 택하시고 기르시고 또한 훈련시키시고 세워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와 같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온 백성이 왕을 원할 때입니다. 사무엘은 참 섭섭할 수 있어요. 아니,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원했어요. 그때에도 사무엘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 가운데 왕의 머리에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누구에게? 사울에게, 또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 왕국, 또한 결국은 다윗 왕조로서 이어지는 이런 왕정 시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는 결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참 많잖아요. 많은데 하나님께 그 개인으로만 보면 하나님 앞에 거의 흠이 없는 존재가 제가 볼 때는 2사람 정도가 있어요. 구약에서. 누구냐면 요셉 첫 번째. 두 번째가 사무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흠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가 그렇게 알고 따라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시편을 나누면서 아삽이 야곱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제가 같이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왜 요셉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요셉을 정말로 신뢰했다. 이스라엘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야곱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삽이 온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나라가 없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이름을 누굴 택해요? 하나님께 아뢰 때 요셉을 택했어요. 요셉의 하나님을 그가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요셉과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2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비슷하게 해요. 자, 요셉도요, 제가 총리였어요. 총리면 얼마나, 그때 총리가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러한 세상의 그 군함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총리였어요. 그가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의 권한으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들을 훨씬 더 좋은 왕국 가까이 또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준비했어요? 오직 이후에 이 70인이 하나님의 민족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한 사람. 자기의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도요, 자기의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들이 왕을 원해? 그럼 내가 왕이 돼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도 여러분, 세상 말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와 같이 자기는 물러나고 누굴 세워요? 사울을 세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자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 그러니까 참 요셉과 사무엘이 그 인품이나 그 행한 역할이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를 인도하여 또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꾼을 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나의 서원과 기도는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인간의 뜻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사무엘을 세워주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만 세워도 돼요. 한 사람만 세워도 돼요. 한 사람만 세워도 여러분 온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온 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처음에 드린 것처럼 엘리의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는다. 다 큰 아이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권면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시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길러내시고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계획을 하시고 행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무엘, 내가 아니면 내 자녀, 우리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이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이 교회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믿고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 영광을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